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무리들이 있는 시끄러운 산 아래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산 위로 올라오는 쉼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그 쉼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코치에게 일정의 레슨비를 내고 레슨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운동을 배우러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헬스를 하든지 에어로빅을 하든지 필라테스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가리키는 선생님들은 다른데, 체육관은 다른데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회원님이라고 부르죠. 회원님, 어깨에 힘 좀 빼세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쓰면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종목을 막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수영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물에 뜨고 싶어서 몸에 힘을 잔뜩 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라앉게 되죠. 이 힘을 빼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힘을 못 뺍니다. 하지만 힘을 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신기하게도 우리 몸이 둥둥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오랫동안 가정의 경제를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평생을 사시며 얼마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습니까? 가족들을 건사해야 하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하죠.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다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느라 어쩌면 우리 어깨 근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몸의 근육이 다 뭉치지 않으셨나요? 오늘 예수님의 팔복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힘을 빼라. 그래야 내가 너를 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힘 좀 빼고 삽시다. 네. 여러분, 이 힘을 빼는 것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을 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가 어떤 조건들을, 어떤 미션들을 완수하면 그거에 대한 답례로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너희는 복이 있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을 완수하면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죠. 우리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내 물질이 더 많아지고 내 건강이 좋아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행복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주한 삶을 떠나서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평생 그냥 100년을 산다라고 할게요.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 준비만 해요. 준비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100년 만에 설교 한 편을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잘 준비가 됐겠죠. 그런 설교를 한다라고 해서 감히 지금 예수께서 내배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조차 되지 않죠. 애시당초 그런 꿈을 꾸는 것이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주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많은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행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자리에 나온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이 하늘의 행복이 너희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행복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여러분, 만약에 행복해진다면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질까라고 고민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것,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것, 지금보다 조금 더 빛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특별히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가난해야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내 주머니를 채워라. 능력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대죠. 비워야 한다. 가난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가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참된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행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왜 하필 가난을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머릿속에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이 많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거기에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고정되어서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의 문제로, 재물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이 임하실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내려보시죠.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뺏겼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내 생각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내 고집이 얼마나 가득 차 있어요? 내 교만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실패와 나의 눈물과 나의 우울감과 때로는 높은 마음, 때로는 낮은 마음, 때로는 귀찮은 마음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가지고 도무지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미 복을 주셨어요. 복이 문 앞에 딱 도착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먼저 복이 들어갈 자리 좀 만들자, 내 마음 좀 비워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하다라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통장의 잔고를 전부 다 없애야 하나? 내 건강을 없애야 하나? 내 마음이 우울해야 하나? 정말 그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령의 가난함은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가난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래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살림이 팍팍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선하여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비천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렇게 가난해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허목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요, 위중한 환자들은 산소 호흡기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기를 띄게 된다면 그 즉시 숨을 거두게 되죠. 바로 그 환자가 산소 호흡기의 생명을 맡기듯이 내 영혼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자가 어떤 산의 진미를 먹겠어요? 어떻게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겠습니까? 어떻게 재미있는 것들, 화려한 것들, 즐거운 것을 보고 명품 옷을 걸치고 원하는 곳에 가고 그렇겠습니까? 그 환자가 의지하는 것은 단 하나, 영혼의 호흡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야 살아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0편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편 70편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광과 찬란함을 누렸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함을 누렸던 다윗조차도 그런 왕의 자리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입니다. 라는 절백한 고백을 했고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함부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안 돼.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상태, 연약한 그 상태 그대로의 날 인정하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말재주가 부족해. 나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해라고 인정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강한 겸손이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나간 우리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의 주먹을 믿지 않으셨나요? 젊었을 때는 나의 감각을 믿었고요, 내 손맛을 믿었고요, 내 친구들을 믿었고요, 내 기억력을 믿었습니다. 경험을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 날로 비교를 한다면 이제 점심은 다 지나셨잖아요.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자식 농사 잘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운동한다면, 열심히 관리한다면 그 건강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하지만 내 힘으로 예측할 수 없는 내 통제 밖에 있는 그런 외부 요인들이 우리의 건강을 뺏어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수고해서 하루하루 차곡차곡 잘 쌓았는데 10년, 20년 동안 쌓았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불과 수초, 수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요. 경험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나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패배가 아닙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자기 확신, 나에게 있는 나의 소유, 나의 재물에 근거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항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운전하실 때 어떻게 운전하십니까? 앞에만 보여요. 직진만 해요. 그리고 핸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 위에만 잡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가셨던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럼 옆에서 운전을 가르쳐주는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있고, 그렇게 운전하면 사고가 나. 좀 멀리 봐, 넓게 봐.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지. 갑자기 엑셀을 밟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기아는 거기에 넣으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벌벌 떨던 그때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운전 연수하는 사람들이 언제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내려봐, 내가 할게. 그리고 조수석에 앉는 그 순간 보이지 않던 도로가 왜 그렇게 잘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보이고 도로 표지판도 다 보이고 신호등도 다 보여요. 그리고 속도감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쥐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 운전자에게, 베테랑 운전자에게 완전히 내어 맡기고 조수석에 앉아서 편안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여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심령의 편안, 진정한 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맡기셔야 돼요. 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와 조수석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끙끙대면서 운전하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운전을 신뢰하며 풍경을 즐기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쉼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 신비로운 비밀을 이렇게 고백했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리고 굴복되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거나 종으로 삼으시거나 우리를 막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 오히려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뺄 때 비로소 천국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여러분, 이렇게 힘을 빼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의 시제가 중요해요. 앞으로 언젠가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힘을 빼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미래에 가는 그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에서 내 마음과 나의 그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제 아쉬운 번역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천국이라는 단어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원래대로 원래 의미를 살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 성경이 전래될 때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그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 상제의 개념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어난 한 가지 부작용은 천국 죽어서 가는데 그럼 지금 이 세상엔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들이 생겨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천국이라고 할 때 내세에 가는 그 천당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할 때 힘을 빼면 물이 내 몸을 띄워주듯이 내가 인생을 붙들고 있던 힘을 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경영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잠 못 이루던 밤에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뭐라고 하며 허허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여도, 거래처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서 곤란한 상황을 당했어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나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려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던 이 문제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건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내 물질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게 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도무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한 번 눈물 흘리고 한 번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대기로 선택하는 삶의 태도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고민이 찾아올 때, 많은 우울감과 좌절감이 찾아올 때,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다른 것을 보며 안정감을 느낄 때에 이렇게 비우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패배자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굴복을 할 때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답답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무언가 내 뜻이 안 되거나 화가 내어 불안할 때 어깨를 한번 으쓱 했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리셨다가 툭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힘이 쭉 빠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내보세요. 3초면 돼요. 길게 잡아도 5초 정도 걸립니다. 그 숨과 함께 내 안의 걱정과 욕심을 내어버리는 것이죠. 단순히 숨으로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쑥 내비면서 하나님, 이 순간 내 마음의 힘을 좀 빼주세요. 내 걱정의 힘을 좀 빼주세요. 내 교만의 힘을 좀 빼주세요라고 짧은 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나도 모르게 이 순간 또 내 힘이 들어갔군요. 힘을 뺍니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을 절대 의존하오니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힘을 뺏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돌보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많이 적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많이 적으면 그거 생각하시다가 고민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 적으시고 우리 아들이 만약에 힘들게 한다 그러면 김개똥 적으시고 그 위에다 적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제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게 적어서 잘 보이는데 붙여두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짧은 순간을 통해서 이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 이렇게 힘을 비워내고 털어내는 시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움켜쥐려던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설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빈 마음을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교만하게 섰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뻣뻣하게 들어갔던 우리의 온몸의 힘을 뺍니다. 자존심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꽉 쥐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위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